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20장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은 창세기 12장 후반부에 그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애굽왕 바로왕 앞에서 이제 실수를 했던 이제 그 죄와 이제 동일한 범죄 형태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끊을 수 없는 어떤 죄의 형태가 또 다시 한번 이제 반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그 성도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죄와 이제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이제 이전에 안 좋았던 습관과 여러 가지 것들을 버리기 시작을 하죠. 과거의 어떤 옛 습관들을. 근데 그런 와중에서 상대적으로 잘 극복이 안 되는 것이 있다. 12장 후반부는 이제 특징이 좀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지금 20장까지 차이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그러면 그 이제 약속의 땅 부분에 기근이 들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거죠. 근데 요번에는 아브라함 이제 왜 그랄 땅으로 내려갔는지에 대한 이유는 이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추정컨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장면을 보고 충격에 빠져서 두려움 가운데 잠시 내려왔다거나 아니면 혹은 이 점도 이제 좀 특이한데 어쨌든 롯이 사실상 이제 망한 거잖아요. 이렇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이제 다 이제 엎어지면서 이제 사라진 가운데 재산도 다 잃게 된 거고. 근데 다시 아브라함과 함께 결합해서 다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롯의 실수에 대한 어떤 수치심,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더럽혀진 것 같다라는 것에 대한 수치심 때문에 자중하는 마음으로 원래 한 20년 정도 있었던 마므레 땅을 벗어나서 그랄 땅으로 갔다. 이건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의견입니다. 근데 그러나 성경 본문에서는 어떤 이유는 설명해 주고 있지 않다. 그리고 그 땅에서 아비멜렉 왕 앞에서 이제 비슷한 실을 또 했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부르게끔 했다. 그 이유는 뭐 이제 그 아비멜렉이 왜 나한테 이런 죄를 범죄할 뻔한 일을 이렇게 저질렀냐 하면서 이제 항변을 하는 이제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도 현몽하셔서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불신자인 어쨌든 아비멜렉한테까지도 현몽을 해서 이제 그 여인을 건들지 말라라고 하고 이제 돌려주라 이제 그 압력을 넣으신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충격을 받아서 자신이 이제 저주를 받아서 죽을 뻔했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서 이제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한 거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해주죠.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그 추정컨대, 아브라함도 어쨌든 용맹하게 전쟁까지도 나갔었던 사람이고 한 사람인데, 얼마나 이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무섭게 행동을 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물론 심판을 받는 것까지 봤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타락상은 정말 가히 충격적인 수준이었잖아요. 근데 그 수준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아마 이제 주변의 이방 땅들도 제법 많이 충격적인 형태의 어떤 그 엽기적인 어떤 일들을 많이 했었을 것 같다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아비멜렉이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성도가 잘못을 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아비멜렉이 마치 하나님의 대언자처럼 이제 꾸짖음을 주는 거죠. 할 말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제 선지자라고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꿈속에서 아비멜렉을 이제 압박을 했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차마 가혹하게 그렇게 또 심하게 또 이제 아브라함을 책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히려 이제 재물과 이런 것들을 더 주게 되고 이제 어떤 둘 사이의 어떤 화목함 가운데 그리고 아브라함이 잘 지낼 수 있게끔 그 땅이 이제 잘 지낼 수 있게끔 여건을 다 마련해 주는 형태로 20장의 장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도 뭐 인간의 실패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살아나게 되는 어떤 이 일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인사이트 있고 주목이 되는 이런 구조가 좀 많이 반복이 돼요. 뭐냐 성경에서 심지어는 굉장히 영적으로 너무 잘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너무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넘어지거나 유혹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도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이제 곧바로 이제 연결됐던 것이 사울의 어떤 질투와 그 다음에 견제가 오면서 낮아지는 어떤 과정을 경험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40일간의 금식을 마치신 이후에 사단의 시험을 곧바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칫하면
무언가를 이루고 나서, 심지어는 영적으로 거룩한 일을 이루고 나서 자칫 교만해질 법한 상황쯤에 어떤 유혹거리가 많이 발생을 하고, 여기서 실수를 해서 넘어지거나 혹은 간신히 잘 지킨다 하더라도 마음이 더 다시금 겸손해지고 낮아지게 되는 이런 구조가 또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바라보는 입장이었고 아주 진중한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했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넘어지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이후의 성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